오늘 시편 23편 우리 같이 들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마 중학교 다닐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전쟁 중에 사형의 이제 대상자가 되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여인과 어린아이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엄마가 끌려가면서 그 두려움 벌벌 떨고 있는 아이와 함께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긴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게 시편 23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앞날이 염려가 있게 될 때에 이 시편 23편을 스스로 계속 암송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또 내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에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들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이 이 음료죠. 포도주라든지 뭐 여러 음료를 내놓는데 그 음료를 내놓을 때에 잔이 꽉 차도록 아니 막 넘칠 정도로 부어줘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환영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따라주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윗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막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생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감격해서 지은 이 찬송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아야 될 그 다윗의 그 잔이 넘치도록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죠. 목자가 양에게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의무가 뭘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내일 먹거리 걱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한 번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할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가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울 건널 때 보면 징검다리 돌로 이렇게 놓잖아요. 돌을 놓는데 어떤 돌은 좀 크기도 하고 작은 거 있고도 또 어떤 데는 뭐 두 발자국을 뛰어야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돌도 있고 어쨌든 그 징검다리 누가 놓았는지 언제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놓았던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개울을 건너고 또 건너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돌다리 놔주듯이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한 번의 돌이 하나만 없었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없겠구나. 돌 하나만 없었어도 내 인생은 끝났겠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 하나하나 딱 필요한 시간에 놔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구나.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누리고 삽니다. 옛날에 이사 가실 때 보면 리어카 한 대, 그죠? 1톤 트럭 한 대에 이사 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처럼 젊은이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리어카에 이삿짐 나르기도 하고 1톤 트럭 하나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차를 2대씩이나 부르는 이삿짐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사 비용이 막 몇백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그때보다 우리가 웃음을 많이 웃으면서 살까? 옛날에 시장통에서 보면 별거 없는 사람들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돼지갈비 구워 먹고 떡볶이 먹고 막 행복했던 부부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소생과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만족해야 정말 우리 잔이 넘치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피폐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 상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겉으로는 잘 빼입고 집에 가면 편리한 게 많고 여러 가지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귀한 연주를 듣고 또 같이 오늘 모인 가족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와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참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먼저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죠.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사울 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자기 앞에서 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이런 슬픔을 또 경험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차이를 수도 없이 지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느닷없이 친구가 죽고,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만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먼저 죽고 후배가 죽고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순서가 없이 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과연 지금 숨 쉬는 것이 내가 잘 살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안전한 길을 걸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거죠. 이 숨 쉬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은혜. 저는 그래서 지금도 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실 때, 기도 받으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고독의 시간, 그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두려움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온 가족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이 다 있지만 어느 날 옆에 있는 부모님이 떠나실 거고, 어느 날 어린 꼬마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우리 곁을 떠나서 결국은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홀로 지날 때에도 두렵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살리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다. 살아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나에게 그런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울 텐데, 공부도 많이 시킬 텐데, 남들 부러운 거 해줄 텐데,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을 내 손에서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두려움, 마치 갈대상자에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두려워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원천가족 여러분 모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우리 한번 따뜻한 눈빛을, 평소에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지만 평소에 안 해던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